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테 급히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비교적 길 구절을 읽었습니다. 구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눈물을 볼 수 있었다면 말씀을 이해하는 거고, 그게 느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고요, 예수를 안다는 말은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왔고,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님 때문에 만난 친구로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과, 여기 믿는다는 말 안에 그런 점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요. 이걸 표현하는 말이 요한복음에는 영생이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영생이 뭔가?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의 삶을 표현하는 말이 영생입니다.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 예배가 행복한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거고, 지금 예배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영생에서 멀어져 있다고 보셔야 되죠. 영생 있으십니까? 그러면 생각하게 되거든요. 생각하게 됩니다. 뭘 생각합니까?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영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시작한 배경은 요한복음 5장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나요? 말씀이 기억나셔야 돼요. 말씀이 기억 안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는 사람들은 비나이다나 하고 가는 거예요. 비나이다가 뭔지 아시죠? 제주도 언젠가 간 적이 있는데 그 돌 하루방에 코를 이렇게 만져갖고 그게 달았다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코가 컸는데 하도 만져갖고. 왜 그거 만졌죠? 아들 낳는다. 그러면 그거 못 만진 사람 아들 못 만났나요? 교회도 그런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또 일부의 사람들은 맹신도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깜깜하게 믿는 거예요. 굉장한 열심히 있는데 깜깜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절대 신앙을 가진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은 그 자기들이 믿는 신만이 세상의 최고 신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최고 신을 섬기면서 한 번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자기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이 생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은 비가 안 오면 우리로 얘기하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언제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거겠죠?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신이 응답했다고 기뻐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사람의 열심 종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도 그런 무속적인 성향 때문에 이런 맹신 종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 비나이다를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응답될 때까지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알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38년 된 병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삶에 부딪힐 거거든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8절에 있어요. 귀찮으세요? 성경 펼쳐놓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 물으니까 추저리 말합니다.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때서 그래서 나는 여기 있지만 저 물에도 내려가지 못하는 신세 한탄을 쏟아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안 해요.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러는 거죠. 아니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도 믿음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봉사 좀 하십시오. 아이 기운도 없고 저는 가진 것도 없고 다 그렇잖아요. 질병을 앓고 있으면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기도해 보시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여러분 그런다고 병이 낫습니까? 기도를 하다가 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등짝이 뜨거워진 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병은 여전히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 이게 지금 믿음의 과정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도도 하며 부르짖으며 지혜를 구하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일어나라는 말뿐 아니고 자리를 들고 안식일 법에 자리를 들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계명이에요. 이제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에 따라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병만 고쳐주면 되지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냐고요. 그게 논쟁이 될 거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지금 5장이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논쟁이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냐 비난받거든요. 이제 믿음의 도전이에요. 가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순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오늘도 이 3만 넘어갔고 엊그저께만 3,000명이면 대단하다 그랬는데 3만인데요 지금 재생산 지수가 1.5가 넘었으니까 다음 주 되면 평균적으로 말하면 이제 3만이 아니라 4만 5천 될 거거든요. 그 다음 주에는 9만 될 거거든요. 지금 상태로는 그래요. 교회 가야 됩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식당에는 가고 놀러는 가는데 교회는 안 간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셔야 될 부분이거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고민이에요.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를 알고 믿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알게 되면 이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느끼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충족이 있어서 이제 없어도 살아요. 욕망에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이 안에 열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악을 쏟아놓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욕망에서부터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는 게 소중한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은 오늘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일이 뭐냐? 가장 소중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장성곡을 하지 마시고,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고 찬송하는 거죠.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게 재미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제 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여야 되거든요. 이게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이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야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뜀뛰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그 기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세상은 이걸 주지 못해요. 세상은 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고, 영생을 가진 사람만이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요즘 자녀 기르기 힘들어서 자녀를 안 낳는다는 말은 사랑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느 곳에도 사랑의 공감대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왔는데도 사랑의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의 관계를 유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으며 삽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고통이 없는 거로 생각,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6.25 때 목사 고발한 사람들 성도들이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전쟁이 나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 나면 목사에 고발할 사람들 여기 있거든요. 제가 척 보면 압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고발하셔도 돼요. 여러분 원망 안 할 거거든요. 예수님도 자기 제자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럼 뭘 두려워요? 아니에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주고받는다, 그 사람 됐다 못 됐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나는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영생이에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오늘 그 영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뭘 듣습니까? 지금 길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니, 예수님에게서 이 들으셔야 돼. 영생이 뭔지, 이 영생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내 말은 합당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내 말은 증인이 있다. 증인. 첫 번째 증인이 누구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인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이 있으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위대한 복음의 만남이 있을 거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누가 또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36절이에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라.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제가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새벽에 오시면 아버지 일. 어떤 사람은 눈바람이 몰아치는데도 새벽에 옵니다. 아버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워너메이커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벽돌공인데 비만 오면 교회 마당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가난한 이 어린이는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벽돌 한 장씩 자기 돈을 주고 살 수 있었는데, 그 교회 마당에 벽돌 한 장씩
내일도 한 장. 언제 쌓여 그걸요? 2년이 넘게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도 매일 한 장씩, 한 장씩. 아버지 일이거든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언제나 그게 이루어지느냐? 아니고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뭐 선거철이 돼서 사람 만나면 가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기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베이스 바탕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그럼 뭐 누가 되면 더 나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밑바탕 베이스는 그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세상은 밝아질 거고,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돼도 별로 다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전제예요, 전제. 그래야 정치 얘기하다가 안 싸워요. 이 전제가 없는 사람들은 대화에나 많아요. 대답이 없어요.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지혜거든요. 논쟁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들을 수 있었어야 돼요. 이처럼 분명한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말이 진실을 열기 위해서 내 말이 진실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말이 증인이 있잖아. 세례 요한도 말했고, 지금 누구도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말하고 있잖아.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고 하나님이 뭘 하고 있는지 너는 이 말씀을 들어라. 마지막으로는요, 성경도 증언한다는 거예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 성경을 알지 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라고, 예수의 복음이 참됨을 이렇게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말하는 것처럼 변호해서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죽음에서 사람이 일어난다고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견디기 어려운 시련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그 얘기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성경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성경이 안 익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만이 성경 찾지 않겠어요? 이게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누가 하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헤롯 때문에 옥에 갇히죠. 옥에 갇혀서 자기 신세 한탄을 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자기가 증거했던 예수란 양반이 요한의 입장에 봐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양반이 와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도끼로 저 사마리안 같은 놈들은 다 더러운 놈 쓸어버리고 로마의 권력자들은 깨부셔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뭐 병든 자나 고치고 깔짝깔짝깔짝하고 느껴진 거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해요. 오실 거이가 당신이 오니까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내가 봤을 때 당신이 내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가 아닌 것 같아. 누구에게 듣는 얘기죠? 사람들이 전부 이런 얘기 하거든요.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누라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가 마음에 안 듣는, 전부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셨나요?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요 내용이 뭐죠? 요 내용이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하실 일이에요. 너 말씀을 믿고 있니? 말씀을 믿고 있다면 오실 거이가 내가 그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 하는 얘기예요. 책망의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있냐 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도 못 믿느냐? 세례 요한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 생각이 여기 선뜻선뜻 일어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지금 믿음을 잘못 짓고 있구나, 막 벌벌 떨리셔야 돼요. 우리도 잘못 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알고 믿는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언제나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신 거지. 그래서 이 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가? 자기들의 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회개라는 걸 하지 않아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니? 욕구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게 건들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악을 쏟아넣는 거잖아요. 대선판도에 전부 이 악 쏟아넣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어떤 배구 선수가 자살하는데 신문기사에 보니까 그 남자 배구 선수가 여자보다 살결이 희대요. 그래갖고 자기는 루즈도 안 발랐는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이 빨간 걸 발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배구 선수가 배구공 연습은 안 하고 입에다가 빨강칠을 하고 이런 것을 욕설을 그렇게 퍼붓다는 거예요. 그러고 괜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여기 살결이 검어서 고민이신 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 야,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왜 그래요? 세상이 악하다고 탄식할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요, 막 악이 막 들들들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에서 아무 느낌 없으신 분들은 참 태평하신 분들이세요. 이런 가정 안에서 늘 듣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손자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니, 나 그러면 가출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11살짜리가. 지 마음에 안 들면 가출한다는 거예요. 교회당에 앉아있지만 안 겪어보셨죠 여러분? 겪어보시면 알아요. 별의별 얘기 다 퍼댑니다.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답답함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죄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수틀리면 쏟아내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 길을 고집하냐? 악에 길들여져 갖고요, 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회개하면 재미없거든요. 이 드라마가 뜨느냐 안 뜨느냐는 뭐에 달려있다 그랬죠? 악녀가 나와야 돼. 악녀. 언젠가 무슨 드라마에 김치 한 포기를 던져갖고선 얼굴에 탁 던졌는데 그 드라마가 막 인기 절정이라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냥 때려서는 요즘 사람들 재미없어. 뭘로 때려야 돼요? 배추로 후려쳐야 돼. 부부싸움 하면 안 돼. 배추로 후려치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내 욕망, 이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머지는 관심 없어요. 내 재물만 손에 안 나고 내 자존심만 안 건들면 돼. 나머지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권하고 자기 잘났다는 거에만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무리 말해줘도 소용없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이 뭐죠? 이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둠에 가려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게 심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배 드리지 못할 날이 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닫혀졌어요. 기도가 안 돼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언젠가 완전히 끈 떨어져서 사랑할 수 없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니요. 사람이요, 그 영이 어두워지면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악의 어둠에 한번 길들여지면 앞뒤 좌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답답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주저리 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5장, 6장, 7장 이제 긴 이야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눈물 호소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영생이 있다. 깨달으라. 옛날에 무슨 집으로란가 무슨 영화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영화 보니 갈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군데군데 장면, 논평을 통해 잠깐 봐요. 그 재밌는 사실을 기억해요. 지금도 이 도시에 사는 손자가 뭐 할머니 집에 보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놀다가 시골에 가니까 컴퓨터도 없고 오락기도 없고 얘가 사는 게 힘든 거예요. 할머니는 손자가 왔다고 온갖 것을 다 해주는데 이 손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손자가 왔다고 닭 잡아서 닭 백숙을 해서 아이에게 주는데 손자는 거들떠도 안 봐요. 왜 안 보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거는 치킨 튀긴 건데. 난 걷어차는 거예요. 나는 음식 먹기 싫어. 저는 그 장면을 캡처해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예수님 답답함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먹고 싶은 건 치킨이에요. 닭숙 뭐하러 왔냐는 거예요. 걷어차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게 선지자의 눈물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논증이 성경 논증이거든요. 성경을 보아요. 그 성경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를 소개하는 건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고 그랬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리라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은 치킨만 먹지 박숙 안 먹는다니까 예수님 걷어차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도, 눈앞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래요. 그거 같은 이적이 일어나면 나는 예수 믿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큰 영광들을 많이 보여줘도 예수 안 믿어요. 그게 악의 고집이에요. 성경은 읽지만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이 졸리면 무슨 예수를 믿는 거죠? 설교가 잔소리면 누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여러분 섬기는 겁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나는 이래서 저래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끌탕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며 살아갑니까?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기 무슨 귀걸이나 코걸이로 알고 있는 거지요. 도덕 훈련으로 아는 거예요. 또한 성경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것은 우상숭배에 눈이 멀어서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귓가에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라는 매기에만 솔깃한 거예요. 나머지는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게 걷어차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일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워너메이커입니다.
한국 정광 목사가 쓴 워너메이커의 전기입니다. 벽돌공의 아들로 태어나서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세웠지요. 최신부 장관까지 올랐지만 그의 이야기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그런 자기 평생 우리나라에도 YMCA를 짓는 일에 이분의 공로가 있거든요. 70년대 서울에 살았던 사람 젊은이들은 YMCA 안 가보고서는 세상 사는 거 모르는 상황이에요. 거기는 종로 한가운데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젊은이들이 오고 가는 문화의 유일한 소산지였거든요. 그런 사실은 그 출발은 성경을 가르치고자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만든 성경 가르치기. 왜? 자기 평생 그런 주일학교, 우린 주일학교는 애들이나 배우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애들이나 배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하늘의 영광의 시간인 거예요. 그는 기자들에게 당신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세계적인 백화왕이니까. 그는 서슴없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성경책 한 권, 가죽 성경책 하나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6개월 이상 고된 노동을 통하여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2 75센트, 우리로 얘기하면 한 3만 원 돈 되는 가죽 성경책에 자기 땀을 가지고 투자했던 것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로 보았던 거예요. 왜냐? 그 성경이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압니까?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미는 자들이요. 이거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대화,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얘기했거든요. 나는 이런 죽음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어야 될 것이라. 그럼 반드시 살아나리라.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을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깨닫습니다. 이 말씀이 기억난 거죠.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 영생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가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작년 연말에 사두었던 팀 켈러 목사의 부활이라는 책을 요즘 읽고 있습니다. 작년에 발간이 됐으니까 2002년도에 팀 켈러 목사는 갑상선암 선고를 받아 암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20년이 됐습니다. 놀랍지만 작년에 그 책이 나왔으니까 두 번째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췌장암입니다. 그의 서문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번 놈은 지난번보다 조금 힘겨운 싸움을 내게 가져다 주었다. 그런 책 제목을 부활을 입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마틴 루터 킹 목사의 1960년대 연설문을 그가 소개하면서 책을 써내려갑니다. 핵심이 뭔가 하니 절망의 산에서 희망의 돌을 캐낸다. 다니엘서 얘기거든요.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힘들고 어려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낫고자 하느냐? 뭐라고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에게도 영생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도 믿음의 도전으로 자리를 들게 하시고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비난과 분쟁과 다툼의 손가락질이 아닌 사랑과 평화와 오래 참음의 믿음의 길에 행복한 영생의 일꾼들로 주님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많아지게 하옵시되 우리가 그 믿음의 등불을 들고 서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